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서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장정에 붙들림을 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제가 세 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눴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하고 내용이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11장, 12장, 13장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과 똑같지는 않아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강의하시고 선포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2, 13장은 장면들이 좀 바꾸기도 하고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마태복음하고 같이 또 이렇게 동일시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또 11장, 13장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여러분들이 12장은 시간이 되실 때 12장 1절부터 59절까지거든요. 이 부분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포함해서 또 그 한 부자의 비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런 부자의 비유라든지 또 깨어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또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12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좀 여러분하고 나눌 것이지만은 꼭 시간이 되신 대로 누가복음 12장은 전체를 다 묵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의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물론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앉으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더라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수많은 무리의 숫자를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수만 명이 모인 거죠. 이때 당시에 수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장정만 5천 명 이상을 먹였으니까 그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하면은 2만 명, 3만 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기적을 이적을 행하면서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죠. 이렇게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냐면 제자들이에요. 참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대단히 주님께서는 아주 큰 의미를 두고서는 가르치셨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주의하라, 뭔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딱 어떤 특정한 부류를 갖다 지정하시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누룩이 뭐냐?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이렇게 곰팡이죠. 이게 효소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이 이것이 더 이렇게 부풀어져갖고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안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는 악독이 가르쳤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건한 모양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길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갖다가 흉내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잠깐 멈췄다가 사람들이 다시 오면은 또 기도하는 소리를 내고 또 거룩한 척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또 머리에는 이렇게 모자를 둘러쓰면서 망토를 둘러쓰고 이런 가운을 둘러쓰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게 예수님은 다 알죠. 그들이 말하는 생각, 말하는 것과 말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감찰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율법학자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그냥 강렬하게 질책을 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12장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룩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 외식이 뭐냐면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는 속삭인다 그러죠. 우리는 몰래 은밀히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은밀히 얘기하는 거, 속삭이는 거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말을 안 해도 생각만 한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은 감췄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숨겼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서 속삭이는 것이 다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았죠. 너 이것만큼은 누구한테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 하면서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도 얼마나 이게 다 드러나는지 몰라요. 이런 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말을 하는 걸 조심하지 못하고 또 잠깐이면 밝혀질 것 같다가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이 많죠.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잠깐은 숨길 수 있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류는 숨길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갖다가 숨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잠깐 그 시대에 조그마한 몇 년 정도 어떤 시대는 숨길 수가 있으나 그것 좀 지나고 나면은 금방 또 밝혀지게 돼요. 누군가에게는 속였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잠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잠깐 요 한때를 숨기고 가고 감추고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누룩은, 저들의 외식은 잠깐 숨기려고 했지만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만 않았다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권세를 누리고 살았죠. 왜? 감추고 살아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것들이 이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시니까 다 그게 감춘 것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호칭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노니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친구라고 호칭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제자들인 너희가 이제 내 친구에게 오니 이제 잘 들어라.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뭐 조금만 힘들면은 배고파 죽겠다,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 죽겠다, 이 장마 피해 때문에 비 때문에 못 살겠다, 태풍이 불어서 못 살겠다, 전부 죽는 거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누구를 부인할 수 없는 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망이라는 권세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권세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는 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무슨 교통사고 나면 몸을 갖다가 빨리 앰뷸런스를 싣고 가야 되는데 뭐 몇 시간 안에 도착하느냐, 이게 다 뭐예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데 이 코로나19의 공포가 뭡니까? 이게 사망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또 기저질환 있는 자들은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조심하려는 거죠. 그리고 전파력이 강하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완치되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의 하나가 이 코로나19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사망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공포가 죽음의 공포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이 권세가 누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몸을 죽인다 이거예요. 몸은 죽이나 그 외에는 능히 그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심판권이나 어떻게 해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들, 그게 뭐 왕이 됐던 아니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힘을 다해서 뭐 또 강도가 뭐 조폭들이 뭐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몸을 죽이는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공포에 벌벌 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죽인 다음에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또한 그 죽은 사람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는 그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진실로 참으로 너에게 다시 한 번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내 인생에 중요시 여기고 생각하는 건 내가 가장 두렵고 경외하고 내가 정말로 최고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도 이 땅에 발을 갖다 이렇게 내딛고 살기 때문에 땅에 일어나는 현상에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고 비굴해지고 비겁하고 불안에 떨며 염려 그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이며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불안에 떨며 공포에 떨며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나눴었죠.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장면에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를 갖다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산파가 누구냐면 출애굽기 1장의 그 서두죠. 1장에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아주 노예를 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고생되는 70명으로 시작된 것이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제 노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이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강성해지면은 이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잡아삼킬 먹힐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 산파를 갖다 불러라. 그때 히브리 산파의 그 이름이 딱 여기 성경에는 등장하는 이름이 십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특정 인물을 갖다 성경은 등장을 시켜요.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파를 도울 때에 그들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 산파라고 하면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아주 서민, 평민, 천민, 아주 낮은 자들 이런 부류 중에 산파는 이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옆에서 그 아이를 응하고 날 때 돕는 자들이 그 산파 아니겠어요? 그 지극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평민이고 서민이고 그리고 또 천민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죠. 평민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이 15절부터 22절까지 7절에 걸쳐서 이 스토리를 갖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애굽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침략한 통치자 아닙니까? 이 애굽 왕의 명령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그리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1장 17절은 그러나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는 여러분하고 이 성경 구절을 꼭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요.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놨느냐?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죠. 저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아주 건강해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낳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머리에 무슨 꼬추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산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낳아버렸다고 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저는 이 구절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22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저희 가슴을 두들길 때가 많아요. 나는 저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저 평민스러운 그 영인의 그 용기 있는 모습, 믿는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이라고 하는 전체 권세를 가진 이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히브리 여인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여기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에는 이 목사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지옥 하면은 듣기 싫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죽은 후에 그건 죽어봐야지 않으니까 그건 그때 가야 생각할 거고 지금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거든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지옥에 관한 설교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 그리고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는 것 이런 거 다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들이 자기 인생의 종말을 알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인생의 어떤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나는 아직도 70년, 50년을 더 살 수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적인 재앙과 종말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뭐냐? 나의 영혼의 문제죠. 나는 과연 이대로 끝나는가? 나는 만약에 내가 죽은다면 죽음으로 끝나고 흙에 묻히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정말 성경이 얘기한 대로 지옥과 천국은 있는 것인가? 그럼 나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는데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권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몸은 죽여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 권세, 그게 심판권이에요. 근데 사탄마귀는 심판권이 없어요. 사탄마귀는 오히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사탄도 다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무적행이라는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사탄을 갖다 잠깐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깐 풀어서 허락도 하고 또 잠깐 자기가 활동도 하고 이런 게 다 어디 권세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그 심판권자 죽은 후에 지옥에 누울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영원히 살게 됐으니 권세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 뭐냐면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흰 보자. 그 보자가 이 보자의 그 왕이 앉는 보자죠. 그 보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얘기예요. 그 흰 보자에 앉으셔서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 개나 이걸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다 어디에서 지금 등장되는 거면 죽은 후에 요한계시록의 20장 죽은 후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바다도 다 내어줍니다. 바다가 삼킨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지금 그 영혼을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의 영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그들에게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던져놓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몸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끝까지 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공포의 말씀이 이렇게 협박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6절부터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믿는 자들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자녀로 살았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품을 것이고 너희들은 지킬 것이며 보호하시며 너희는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분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참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땅에 있다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내가 뭘 미련을 두고 두려워합니까? 그 때문에 내가 초조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며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살아가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나가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결코 헛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력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유한 자요, 우리가 연약한 자 같으나 오히려 강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강건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굳세고 생명력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위에 성령의 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